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으로 주의 뜻과 심정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선하신 손길로 응답해 주심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은혜로 역사할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그런 집과 같아서 크고 빠른 물이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았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삶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구나라고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게 되죠.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면 그저 마음으로만 감동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전반부의 그런 말씀의 내용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그 예수님께서 단순히 들은 말씀을 실천하라는 의도에서만 하신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듣고 행하라고 하시는 그 들으라고 하시는 이 가르침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행해야 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같은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부터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몇 가지 굵직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27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하게 대하며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첫 번째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또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구하는 자에게 받기를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또 36절에서는 우리에게 자비하라라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자비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움의 수준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이 가르침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쉽게 결단이 되십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결단이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원수와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반응 안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갚아주지 않고 참는 것만 해도 우리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그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라고 하실 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것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럼 이 행함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행해야 되는가 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함이라. 이런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율법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갈라디아서 3장에 그러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가르침 중에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걸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어느 일정 기간만 열심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인 율법책의 내용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 모든 말씀하신 것을 눈이 오나 비나 오나 그리고 내 기분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율법을 행하는 것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원수한테 큰 마음 먹고 먼저 악수 한번 딱 청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결같이 그 원수를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고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되게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는 모습이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건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 가르침의 기준에서 본다면.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수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하고 선을 한번 베푸는 것조차도 엄청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죠? 원수인데요. 내가 한번 좋은 말, 선대 한번 하는 것도 얼마나 그냥 이 마음을 쥐어짜는 큰 결단을 해야 됩니까? 원수는 둘째치고요. 일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선택한 내 배우자도 한결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우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20대 때는 서로 마주보고 잔다고 합니다. 30대 때는 어떻게 잘까요? 나란히 천장 보고 잔다고 합니다. 40대는요? 잘 아시네. 서로 등대고 잔다고 합니다. 50대는 어떻게 잘까요? 각방에서 잔다고 합니다. 60대 이상은 어떨 것 같으세요? 서로 어디에서 자는지 모르고 잔다고 합니다. 평생 운명, 우리는 평생 운명이야 라고 평생 운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평생 왼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일평생 사랑한다고 살겠노라고 그 60억 7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 선택한 내 배우자도 시간이 지나면 평생 원수가 된다고요. 부부 사이도 이럴진데 그냥 남도 아닌 원수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한다니요. 이것은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행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간 답답하고 못마땅한 자를 보고 비판하지 않는 것도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답답하면 비판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정죄하게 되고.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들은 대로 행하라라는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흔쾌히 반응하기가 우리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실천이 거의 불가능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걸 던지시면서 그걸 듣고 행하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것일까요?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인간의 죄인됨과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가르침, 이 명령을 주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떡하니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던지시는 것일까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하고 많이 유사한가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죠? 산상수훈 말씀과 거의 일치를 합니다. 우리는 평지설교라고 하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노력과 결심만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도 동일하죠.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로 이렇게 지킬 수 없는 너무나 높은 수준의 어떤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죠. 단적으로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 아버지 즉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시는데, 이 산상수훈이 있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둘 다 뭐 어떤 걸 요구하냐? 하나님의 수준의 자비로움과 온전함을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행하라라는 의도로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시는 것이냐? 반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너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 힘으로 행하고 지킬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 물음을 던지시는 것일까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여겨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했는데, 그래서 이 복음서가 있는 이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다시 우리가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핵심 관건은 뭐냐?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서 이 모세의 율법대로 사는 삶이었죠. 그렇게 우리가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회복시키시고 복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최선만으로 될 수 없고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켜서 해결할 수 없는 지금 너무나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무슨 예수님이 아주 과장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의도에 꼭 맞는 정확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히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임의대로 왜곡되게 율법을 지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상기시키면서 너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겠니?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주시면서 너 이대로 지킬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당연히 못합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한결같이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결같이 지금 주님이 가르쳐준 이 모든 명령과 가르침을 늘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이거를 모든 걸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사실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못한다라는 반응을. 예수님은 이 반응을 원하시면서 모든 인간이 자신의 절망 상태를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께 절대 의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상한 심령이구나, 즉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산산이 깨어진 심령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비로소 우리 인간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온전히 한결같이 살아갈 수 없는 이 범죄함을 어떻게 우리가 사함받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곳에 첫째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일은 다만 속죄 한 가지로만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죠. 찢어지는 일이 있었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인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적극적인 의미죠. 우리의 죄가 속하여진 것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미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된 이 회복된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된 이 하나님과 이 사랑의 연합을 이룰 때, 이 사랑의 연합의 그 깊이가 더 깊어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같이 자비하여지는 행함의 온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온전함을 위한 첫 관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하나님 수준의 가르침을 주시며 우리에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물론 힘써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첫 계명이라고 하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결단만으로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나, 한결같이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원동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냐?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연합,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그 첫 번째 원동력이 뭡니까? 바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절대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절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행하라. 그러면서 너 행할 수 있겠니? 넌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자주 그분을 알아가고 만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왜요?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더 자주 만나고 알아갈 때 깊어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1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존자의,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요. 지존자 대신 하나님과 은밀한 곳, 즉 둘만이 아는 은밀한 곳에 함께 머물며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죄인인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1대1로 만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은밀히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 그리고 온전한 행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더욱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가능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함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더 주님을 만나며 사랑으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상기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은 대로 행하라라고 하시는데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의 속 깊은 뜻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완악한 죄인됨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 길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사랑으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정말 자비하신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은 그 수준으로 우리가 점점 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가르침의 행함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주와의 사랑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짐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예수님을 절대 의지하며 주의 사랑 안에서 더욱 변화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이 가르침을 보았을 때 도저히 이것은 정말 우리의 결단과 힘과 능력만으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그 교제, 정말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지극히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정말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도 지켜 행하며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 성숙의 자리에 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더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을 알아갈 때에 깊은 사랑 속에서 더욱 주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요 자녀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해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영적 글로벌 플랫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기도 10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은 각 항목의 첫 번째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은 목요일 대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 기도문을 합독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성경적 가정과 결혼을 회복하는 생명 공동체의 계승자가 되어 자녀 양육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임받고 믿음의 세대 계승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교회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플랫폼이 되어 지역사회를 하나 되게 하고 부흥케 하는 영적 공공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교회 대사회적 책임 부서 사역을 통해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어서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강단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의 능력에 붙들림 받으어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들이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우리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들이 사명감으로 맡겨진 목양과 부서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가오는 새학기 사랑의 교회 세포와도 같은 다락방을 목자의 심정으로 잘 인도하게 하시고 또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모든 사역에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목회자와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 평신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과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저를 한번 따라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